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소속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경험합니다. 소속감. 예를 들어 나는 가정에 소속되어 있죠.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국 땅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고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전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어떤 모임에도 어떤 무리에게도 소속되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가까이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임도 없습니다. 단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얼마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느끼며 살겠습니까? 소속감을 영어로는 a sense of belong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elonging, 내가 어딘가에 소속됐다. 그런데 이 말을, 이 belong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단지 소속감이라고만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감이라고 나오고 더 나아가서 친밀감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소속되어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대감, 유대감을 갖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연대감, 유대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 그 사람하고 친합니다. 저는 그 모임에서 누구하고 친하고 이 모임 전체에 여러 가지 가치와 또 뜻과 규범을 저는 따릅니다. 이것이 belonging, 소속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모임의 소속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색깔을 분명히 하고
그 모임의 가치와 규범이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내가 소속감이 불분명하면 그 모임에서 나오는 가치 혹은 그 모임의 규범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좋을 땐 따라가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따라가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저 사람은 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걸치고 다른 쪽은 이렇게 걸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의 소속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소속감은 하늘입니까? 아니면 말로는 하늘인데 모든 가치나 규범은 세상을 따라갑니까? 소속감은 유대감이며 유대감은 친밀함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늘에 속하였다는 말은 하늘과 유대를 갖고 있어야 되고 하늘과 친밀해야 됩니다. 그 가치가 내 안에 있어야 하고 그 규범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할 때 아, 그 사람이 거기에 속해 있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아직 지명의 이름이 생기지 않은 한 광야의 한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들의 신이 이 요단강의 물을 말렸다고? 그들이 흘러내리는 홍수 같은 물이 갑자기 저 멀리서 투명한 막이 막아버리고 물은 옆에 뚝을 건너서 흘러나가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이게 무슨 기이한 조화냐? 큰일 났다.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치르는 군사의 입장으로 볼 때 혹은 대장의 입장으로 볼 때 언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아예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에 확 하고 쳐들어가서 저 가나안 족속들 겁먹고 있고 두려워하고 이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때의 전쟁을 치르면 최고의 승전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전쟁이라는 게 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습도 기회가 있어야 되고 승리도 승리의 기회를 타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땅을 다 정복해서 우리에게 주실 건가 보다. 저들이 저렇게 벌벌 떨고 있으니 게임 금방 끝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기에 스탑하고 있어라. 그래서 길갈에 그들이 진을 치고 이렇게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갓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갓난 아이도 있고 또 1살짜리도 있고 2살짜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전쟁은 고사하고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집트를 떠날 때에 받았던 사람들 중에 20세 미만인 사람들은 이제 60세 가까이 됐죠. 따라서 41살부터 60세까지는 할례를 받았고 0살부터 40세까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분명히 나오기를 광야에서 40년 떠드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대부분이 0살부터 60세지만 전쟁을 치르는 나이는 몇 세입니까? 4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40세 미만이면 지금 할례를 받은 모든 군대는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할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무방비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아니,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시다니. 아니, 지금 전쟁을 치르는 적질 한가운데 들어와서 할 일을 행하다니. 아니, 그것도 0세부터 40세까지 싸움에 나가야 될, 특별히 20세부터 40대 군대가 할례를 받고 끙끙끙 앓고 낫기를 기다리다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행하라. 너희가 할례 받지 못했으니 행하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원망 없이, 아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항의 없이 그대로 할례를 다 행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왜 그 어려운 시간에, 그 황금 같은 시간에 할례가 그렇게도 중요했습니까? 왜 할례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 아니, 할례야 전쟁 끝나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할례라는 것 전쟁 다 치른 다음에 끝나고 이제 정착을 시작할 때 그때 다 모여라.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정착을 시작하니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아니, 그래도 되는 일인데 왜 하필이면 건너가자마자, 왜 하필이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왜 하필이면 그 싸워야 될 군대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답에 대한 힌트가 한 절에 나옵니다. 안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거니까 근본적인 그 힌트가 한 절에 나오는데 9절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할례를 행하여서 그 남자의 귀두의 껍질을 벗겨서 끊어버린 것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뜻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할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할례가 뭔가부터 여러분 아시니까 할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 99세 할례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의 상징이며 표식이다. 단지 심볼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인이며 이것은 표식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다니시든 집에 갖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나라의 시민이나 영주권자임을 드러내는 표식이 있습니다. 증명서가 있습니다. 다 집에 갖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그거 지갑에 넣고 다니시죠. 그리고 필요할 때 그거 복사해서 정부에 제출하죠. 그리고 내가 시민이라는 것 그거 가지고 알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첫째 아이는 birth certificate이 있어요. 그거 카피해서 내면 돼요. 여기서 내추럴라이즈 받은 사람들은 시민권증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혹은 영주권자입니다. 라는 걸 증명해내는 그런 증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에 너의 자손들에게 8일째 할례를 행하여서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너와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받아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태어날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들로 혹은 자녀로 태어나지만 8세 때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 아이를 어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남자만 받은 것은 남자를 대표적으로 받은 것이 여자를 안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받을 때 남자를 대표적으로 받아주므로 내가 내 자녀로 입양한다는 뜻입니다. 내 거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8일 이후는 하나님 겁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belonging,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냐면 육신적으로는 부모에게 소속되어 있고 부모에게 교육받고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양육을 받지만 궁극적인 소속감은 누구에게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백성이 가는 곳마다 내가 눈여겨보고 내가 보호하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계속 대대로 지켜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증명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영주권이 없을 때 영주권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고, 또 시민권을 정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민권을 얻으려는 게 여러분이 어쩌면 갈망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가치와 또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풍성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아직 들어와 있지 아니하는,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광야 세대의 40세까지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맞아들이는 입양식이 할례 예식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한 겁니다. 행하라. 그럼 내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내가 지켜주고 내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몸에 지고 다니는 표적과 표식과 그 표징을 오늘 할례라고 하는 이 예식 가운데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야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할례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이 이야기가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할례 때문이 아닙니다. 할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원칙, 할례를 중요시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표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식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있으신 분은 확신이 있으신 분이에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있나? 내 안에 있나? 라고 궁금해 하시거나 혹은 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저를 씻기기 때문에 그 씻긴 표식이 내 안에 남아요. 그 어떻게 남느냐 하면 신비하게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누구의 피로 내 죄를 씻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러면 씻어주시면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인을 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이 무엇입니까? 도장이에요. 도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인하면, 내가 재산 문서에 내 사인이 들어있으면 이거 내 거예요. 어떤 서류에 내 사인이 들어가면 저를 대표해요. 저의 분신이에요. 사인, 옛날에 한국 사람은 도장을 찍어서 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말하면 사인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사인을 하셨을 때에 누구의 피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인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내 안에 내 마음에 사인을 하고 내가 그 사인을 갖고 살아가는 인침을 받은 백성이에요.
누가 그걸 제일 잘하느냐? 귀신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훑어봐서는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귀신들은 쫙 훑어보면 믿는 사람 아닌 사람, 믿는 사람 아닌 사람 다 알아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인쳐 있다라는 것을 영적인 존재들은 다 아니까. 따라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살아요. 그 인은 부인할 수 없는 인이에요. 이건 내가 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스스로 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속에 인을 찍으셔서 너는 내 것이다. You belong to me. 너는 내게 속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할례의 이 사건 속에 있는 우리 이 시대에 말씀해 주는 메시지예요. 너는 내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간 것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어서 들어간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치셔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께 속해 있다면 소속감 받은 쪽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유대감을 갖고 살게 되어 있고 거기에 친밀함을 갖게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도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면 안 돼, 내가 돌아갈 곳이 있잖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잖아, I'm going home, 나는 소속된 데가 있잖아. 소속된 데가 하늘이라면 하늘의 가치와 규범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그 가치와 그 규범대로 살아가도록 이끌게 되어 있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경험한 것이 뭐예요? 갈등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갖는 것은 기쁨도 있지만 갈등도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 느끼는 가장 중심은 기쁨도 있지만 내가 세상 따라가면 안 되지,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되지 하는 이런 마음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이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늘의 규범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비춰주니까 세상 규범하고 하늘 규범을 비교해보고 대조해봤더니 내가 누구를 따라서 어디에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니까 이쪽을 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규범과 이 세상의 가치를 내 힘으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늘의 규범과 가치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부탁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늘의 가치와 규범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제 안에 너무 많은 이 세상의 가치와 규범이 저를 꽉 붙잡고 있어서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부싯돌 칼로 잘라내버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잘라내야, 성령의 그 칼로 잘라내야 돼요. 내 칼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칼로는 절대 내 과거의 나쁜 것과 죄악을 잘라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칼로 잘라내고 버리고 또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잘라내고 버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I belong to Him, 우리 주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나아간 다음에 그들이 그 길갈에서부터 다 움직였는지 나중에 보면은 일단 나머지는 남아있고 군대들이 움직여 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군대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군대가 움직이는데 여호수아가 저편에 웬 한 존재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그랬더니 이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와 있노라. 그러고 나서 너의 선 곳에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경배하고 신발 벗는 그 이야기가 석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만나가 끊겼습니다. 들어와서 첫 번째 곡식 삶아 먹고 볶아 먹을 때 만나 끊겼습니다. 여호와의 불기둥과 기름기둥도 비슷한 시간에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늘 바라보던 밤에 있는 불기둥과 늘 낮에 자기들을 지켜준 구름기둥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늘 아침마다 내리던 만나가 또 끊겼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40년 동안 익숙한 활동이 끊겨버리면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당황합니다. 갑자기 너무 익숙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렸던 만나가 끊겨서 너무 당연히 먹었던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약간의 불안함이 생겨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불안해지죠. 그 불안한 가운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로 향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없습니다. 만나 끊겼습니다. 이제 오로지 자연적인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올라갈 때에 어느 한 존재를 만나자마자 그가 대뜸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여호수아는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아니라 라는 대답을 얻었을까?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아니, 당신이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이거 당연히 물어볼 수도 있는 말이지만 여호수아가 조금 눈이 어두워졌을까? 나이 80이 먹어서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섬겨왔고 모세의 시종으로 섬겨왔고 또 군대 장관으로 섬겨왔던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분명히 아니라 라고 질문한 걸 보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 질문이 맞았더라면 이 존재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어야 됐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야 됐죠. 근데 아니라 이런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너 질문한 건 내가 대답해 줄 수도 없거니와 너 질문 잘못했다 그 뜻입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야 됐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전쟁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룰지가 머릿속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다 보니까 일과 전쟁과 전투와 싸움이 그의 머릿속에 계획 속에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는 순간 당신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라고 대뜸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존재가 아니다 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이 신분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영어로는 The Prince of the Host of Yahweh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군대의 여호와의 군대의 왕이란 뜻입니다. 직역하면 여호와의 군대의 왕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존재가 여호수아의 절과 경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 보면 안 나와요. 성경 보셔야 돼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경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천사는 경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타락한 천사는 경배를 받아요. 타락한 사탄은 경배를 요청해요. 그러나 선한 천사는 경배를 절대 요청하지도 않고 꿇어 엎드려 절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나도 같이 섬기는 종이라고. 이렇게 딱 비토해요. 근데 받아요. 이 존재는. 그리고 세 번째, 이 존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신발 벗어라. 누구하고 비슷한 사건입니까? 모세 때하고 비슷한 사건이에요. 모세 앞에 나타났던 존재가 다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존재는 여호와의 군대의 왕이라고 얘기한 칭호를 받고 있고, 이 존재는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고 있고, 이 존재는 거룩한 곳인 신발 벗으라고 당연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칼을 들고. 왜 칼을 들었냐?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가기 위해서 여기 왔고, 함께 가기 위해서 왔고, 내가 너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와 직면하여 대하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꿇어 엎드려야죠. 두 번째는 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서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서야죠. 신발 벗고. 세 번째는 그 다음 신발 신고 그분을 따라야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것들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을까. 우리는 수많은 일들로 주님을 만나지만 주님 그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것은 너가 내 앞에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 내 앞에 봐. 내가 지금 너 앞에 와 있잖아. 내가 내 앞에 와 있으면 너는 일을 생각하지 마.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라고는 질문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알으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구하고 내 앞에서 거룩한 신발을 벗고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대면하여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일로 주님을 만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바쁘게 막 하다가도 가만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순간이 온다면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경배해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것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라는 거, 예배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침이 일찍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생각하시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경배하며 올려드릴까, 거룩한 삶으로 그 앞에 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따라와라 할 때에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일이 마지막 세 번째 따라가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쟁을 치르는 한가운데 주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오늘 이 시대에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너 바쁘구나. 너 너무 정신이 없구나. 너 너무 많은 일들로 네 에너지를 쏟고 있구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먹고 살까 저렇게 먹고 살까.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을 위해서 뭐 할까? 나는 어떻게 일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일들로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좀 비워내세요. 마음이 가득 그런 것들로 근심이 있다면 좀 비워내세요. 성령께서 비워내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자리를 좀 드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줄 알고 예수님 앞에서 걸어갈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이 이제 됐다. 너 가서 네 일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싸워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주님과 함께 싸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런 생애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